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오늘 본문이 아주 짧은데요.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만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3번이나 나옵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달랑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깊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좋은 말을 들려주는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싶었던 그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당시 주님의 직계 제자만이 아니라 영적인 제자인 2000년 지난 지금이지만 지금 영적인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결코 가볍게 넘길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무게를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긴 시간 자리에 누워 있다가 세상을 뜨는 사람도 있고 정말 갑자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만 소천해 버리시는 그런 분도 있고요. 정말 안타깝지만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때는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없죠. 근데 그래도 그분이 신실한 성도였다면 그분의 믿음이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었다면 평소에 보여준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마지막 요원을 충분히 우리가 듣지 못했지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우리에게 하실 수 있었으면 하셨을 것이다. 정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와병 중에 유언을 남길 때는 당신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꼭 남겨야 할 말을 남기잖아요. 마지막에 유족에게 말을 남길 수 있다. 그런 가정하에서 볼 때는 그 마지막 말은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실 겁니다. 그 마지막 말에는 미사여구나 군더더기 이런 게 없을 겁니다. 요점만 말씀하시겠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미 공생애 때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산상수훈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들판에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쭉 말씀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25장이라든가 여러 군데 이 비유의 말씀도 하셨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회개와 믿음에 관한 말씀도 하셨고요. 또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배경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런 의미 있는 밤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사랑이 단지 교회의 미덕이 아니라 제자의 표지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게 본문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꿔 말하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세상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또 일단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주일에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붙드는 교회를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일 본문은 히브리서 4장이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길을 저희가 나누었고요. 세 번째 주일에는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주 네 번째 주일에는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복음의 길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주일에 요한복음 11장, 지난주에 요한복음 12장, 그리고 오늘 5번째 주일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말씀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앞에 두신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남기실 핵심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권세의 계명도 아니었습니다. 성공
이렇게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힘의 계명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너희가 세상에서 힘을 발휘해라. 어떻게 하면 힘을 발휘할 수 있냐. 뭐 이런 구체적인 힘에 대한 논리도 아니었고요. 그럼 어떤 계명입니까?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요, 단지 예수님의 고난을 슬퍼하는 절기가 아니라 그 고난이 낳은 사랑의 길을 그것을 배우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절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 세 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왜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부르셨냐 하는 겁니다. 새 계명. 둘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왜 사랑이 제자의 분명한 표지가 되는가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34절 그 앞부분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이 얼마나 흔한데 그게 왜 새 계명입니까? 사랑하라는 말이 얼마나 흔한데 이미 구약에도 사랑이라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자체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율법의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사랑을 두고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저도 제가 나름대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 20대 때 결혼식 주례가 아니라 사회를 여러 번 봤는데요. 그때 결혼식 할 땐 항상 그 사회자가 신랑 신부 퇴장 그랬습니다. 아마 올해 기억하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신랑 신부 퇴장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왜 퇴장이라고 해야 되나 해서 저는 항상 신랑 신부 행진 그랬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부터 그랬는지 어쩐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뒤에 전부 신랑 신부 행진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출발 뭐 이렇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엔 퇴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특허를 냈으면 어쩌면 제가 냈을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냥 하다가 보니까 많은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바뀌는 그러한 모습들. 그렇게 사랑이라는 말도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있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있는 말입니다. 있는 말인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하느냐? 사랑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데 새 계명이라 그러냐? 사랑 자체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율법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사랑을 두고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단지 내용이 새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의 기준이 새롭고 사랑의 근거가 새롭고 사랑의 방식이 새롭고 사랑의 범위가 새롭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겁니다. 레위기에는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화면에 있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게 사랑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사랑의 기준이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기준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받은 만큼 주고 싶고 받고 싶은 만큼 주고 또 받은 만큼 주고 내가 이해되는 만큼 품고 내가 참을 수 있는 데까지만 참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통신사 광고 대사가 오랫동안 그 카피가요 아주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근데 주님의 사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기준이 다릅니다. 통속적인 사랑의 감정만이 아니라 율법을 배워온 그런 율법을 통해서 배워온 사랑의 기준까지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가벼운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가 나에게 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대가성 보상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죄인을 향한 은혜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이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사랑을 하나의 기분으로만 말씀하지 않고요, 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감정은 오고 가지만 계명은 붙드는 겁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계명은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덕목이 아니라 제자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 당시의 상황을 꼭 봐야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은 6월절 만찬자리입니다.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서셨습니다.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분이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미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 자가 누군지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 자리에 두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떡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할 사람 앞에서도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계명은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삶과 그 행동과 그리고 십자가를 앞둔 그 밤의 분위기 속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걸림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역설적으로요, 그분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아예 이런 말에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의미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안다면, 그래서 나는 사랑을 좀 잘못해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걸림이 있다면 그분은 이제 고칠 수 있거든요. 그분은 이제 바로 사랑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사랑을 말할 수는 있어도 사랑을 계명으로 받을 생각은 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은 할 수 있으면 하고 상황이 안 되면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감정이 따라주면 친절하고 상처를 받으면 금방 사랑을 거둡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 수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는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나와 생각이 통하는 사람에게는 더 그렇지만 다르면 금방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보면은요, 내부적으로 파가 갈려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사파, 장로파는 기본이고요. 김장로파, 이장로파, 무슨 권사파, 이렇게 교회 안에 힘 있는 교인들 중심으로 줄을 서고 서로 반목하는 그러한 일들이 솔직히 있으면 안 되는데 있습니다. 장로 선거를 앞두고 우리 파 집사를 장로로 세우기 위한 선거운동도 또 치열하게 합니다. 세상의 정치판과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속된 기준을 철저하게 깨뜨립니다. 사랑은 내 마음 상태에 따라 흘렀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순종해야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제 34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기준을 보게 됩니다. 서두에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했어요? 첫째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을 갖춘 후에 시작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하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아직 완전히 고쳐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도 않습니다. 아직 연약하고 비뚤어진 상태. 성도지만 성도라고 하기에 너무 부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기다렸다가 반응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만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먼저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가 먼저 내 마음을 받아줘야 사랑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면 마지못해 품어주었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질 않습니다. 상대가 잘하면 가까이 하고 먼저 내 마음을 이해해야 그 마음을 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선행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을 배울 때 상대가 먼저라는 말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은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 사순절은 바로 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배우는 계절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13장 전체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실망스럽다고 쉽게 물러서지 않는 사랑입니다. 저놈은 늘 계속 말을 안 들어 쳐먹으니까 이제 는 사랑 안 할래 이래버리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본다고 곧 거두어버리는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누군가를 사랑하다가도 지치면 멈추고 맙니다. 기대가 무너지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할 것을,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아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쳐버릴 것 다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며 노동자 한 사람의 한 달 품값밖에 안 되는 은 30세겔이라는 그런 푼돈을 받고 당신을 팔아버릴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끝까지 사랑하라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입술로만 한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시간을 조금만 내어주신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침내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은 이러한 자기 희생 없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사랑을 단지 정서적으로 묵상하는 기간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귀한 희생으로 사랑의 무게를 배우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공동체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요, 너희가 나만 사랑하면 된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위에서 받은 사랑이 옆으로 흘러가는 게 복음의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물론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죠. 세상에는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취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은 그만큼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요, 다 통용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는 되면 자식한테 제대로 해준 거 없는데 자식이 부모를 끔찍히 사랑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든지 보는데, 근데 옛사람들은 이런 말을 남겨놨습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내리사랑, 치사랑 모두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모두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모른 척하라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웃는 얼굴로 지내고 교회 밖에 나가면 표정이 싹 변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낮아지는 사랑이고요, 기다리는 사랑이고요, 품는 사랑이고요,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이고요, 때로는 용서하는 사랑이고요, 때로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이게 십자가를 닮은 사랑입니다. 이제 3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너희가 설교를 잘하면, 너희에게 성경 지식이 많으면, 너희가 기적을 행할 수 있으면, 너희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면, 너희 예배 형식이 아주 훌륭하면, 그러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제자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지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전체가 참사랑의 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만 하지 않으시고요, 품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만지셨습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배고픈 무리를 보시면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이적을 베푸서라도 그래도 어쨌든 먹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버려진 자, 소외된 자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원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 향기의 가장 분명한 냄새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교리를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모릅니다. 아주 왜곡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예배 형식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 모릅니다. 교리를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예배 형식을 몰라도 상관없고요. 우리가 말하는 신학적인 표현을 다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도요, 사랑은 압니다. 정죄와 사랑의 차이 정도는 다 압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 정도도 다 압니다. 차가움과 따뜻함의 차이를 압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과 남을 품는 사람의 차이도 압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 앞에서 예수님의 사람들로 보이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이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앞에 보여줄 사랑도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그 외침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무슨 영화 대사처럼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나 안 들으면 다행인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먼저 사랑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서로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결국 사랑의 법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는 길입니다. 보세요.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지는 길은요, 사랑이 실현되는 데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모든 믿음의 행위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얼마나 쉽게 사랑을 잃어버립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서운함이 생깁니다. 마귀의 장난 때문에 이 섭섭마귀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삐집니다. 속상해합니다. 노여움을 탑니다. 아주 사소한 일로 오해가 생깁니다. 큰 교회 안에는요, 끼리끼리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요, 그들끼리만 교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가 생깁니다.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마음이 식어집니다. 내가 기대했던 반응이 없으면 실망합니다. 내 방식과 다르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을 닫고 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교회가 교회로 남기 위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순절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더 가까이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험난한 세상살이에 지치다 보면 일주일 내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항상 한시도 놓지 않고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일주일 내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도, 그런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요, 그러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일주일 내내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면서 사소한 일로 동료와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 사람은 십자가를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그런 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는 표지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옳다고 주장할 권리를 늘려주는 그러한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만드는 상징입니다. 십자가는요, 남을 판단할 근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자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게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실로 묵상한 사람은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점점 더 낮아지고 점점 더 사랑하게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을 오래 지나면서도 여전히 차갑고 여전히 완고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다면 아직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요, 너무나도 높고 무거워 보입니다. 우리의 수준과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거든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지치고 쉽게 사랑을 포기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은 결심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받은 사람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매일 기억하는 것. 내가 먼저 사랑받고 끝까지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먼저 참아주신 그 은혜를 알아야 나도 참을 수 있습니다. 나를 먼저 기다려주신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누군가를 참으며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계명은 단순한 도덕적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경험한 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고 그 사랑이 우리 사랑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샘이 있어야 물이 흐르듯이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메말랐다면 먼저 자신을 정죄하기보다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제가 다시 보게 해 주옵소서. 저를 품어주신 그 은혜를 다시 누리게 하옵소서. 그때 사랑은 의무만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의 삶에 몇 가지로 적용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말보다 태도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입술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발을 씻기셨습니다.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떡을 떼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사랑은 평소의 말투로 쉽게 드러납니다. 아주 사소한 배려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피곤함을 견디는, 그리고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드러납니다. 말이 뾰족뾰족하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은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그런 손길로 드러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안부 한마디로, 묵묵한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작은 순종이 사랑의 모양이 됩니다. 둘째, 사랑은 용서와 오래 참음 없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공동체라고 해도 그 안에 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연약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오해가 생기고 서운함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상처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상처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다시 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상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용서의 복음을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셋째로, 사랑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직분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조직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정통을 말해도 차가워지고 진리를 말해도 찢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진리도 살아나고 권면도 살아나고 책망도 살아나고요.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보세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외우는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몰라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물고 뜯는 일이 있으면 금방 압니다. 반대로요. 교회가 정말 사랑하는지 서로 사랑하는지 이것도 금방 압니다. 슬퍼하는 자를 함께 위로하고 넘어진 자를 다시 세워주고 외로운 자를 품고 연약한 자를 기다려주는 공동체를 보면 세상은 거기서 예수님의 흔적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선교입니다. 사랑은 전도입니다. 사랑은 복음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세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남기셨을까? 왜 다른 많은 중요한 말씀 중에 이것을 이렇게 강하게 남기셨을까? 아마도 예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당연히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십자가 이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아셨죠. 복음이 퍼져나갈 것이고 제자들이 세상으로 흩어질 것인데 결국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제자를 제자되게 하는 마지막 힘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아무리 열성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거칠어집니다.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지쳐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바로 그것을 말하잖아요. 비록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가져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직접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겠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 앞에서 감동만 받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가 내 삶의 모습을 바꾸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쉽게 포기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면서도 사랑 없는 각박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제자의 표지는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사랑하기 어려운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각자가 오래전에 상처를 준 사람에게 깊은 원망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깝게 지내지만 내면에 갈등이 심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운한 일을 당한 그러한 경험도 있을 겁니다.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사람을 향해 당장 따뜻한 감정이 생기기도 힘들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정으로 좌우하면 안 됩니다. 참사랑은 십자가 안에 순종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는 것, 먼저 인사하기 싫어도 먼저 인사하는 것, 다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채 버티지 않고 주님께 가져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인 사랑의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감정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몸으로 보여주신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번 5번째 주일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의 가정에 새겨지고 우리의 교회에 새겨지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